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설날 있는 설날 연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복음을 몰랐을 때, 만약 우리가 복음을 몰랐다면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제사 드린다고 그러죠. 또 우상 앞에 절하고 아마 그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사단의 손에 잡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면 그렇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는 제사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끼리 모이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드리고 그렇죠. 또 말씀으로 내가 신분 회복되었음을 고백하고 서로 포럼하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어디를 보더라도 복음에 대한 것 찾아보기가 힘들죠. 복음의 문화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없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건, 또 문화건, 예술이건, 또 연예건,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이 거의 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이었죠. 2024년 작년 크리스마스 때 CF 하나가 TV를 타고 방송이 됐습니다. 어떤 CF였냐? 그죠? 빵. 어떤 빵이냐? 파리바게뜨 아시죠? 우리가 자주 사 먹는 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 광고에 어떤 광고가 나왔습니까?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 그렇게 하면서 광고를 본격적으로 내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자리 잡도록 그냥 단순히 쉬는 날, 휴일날 그 중에 그냥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그러한 복음 없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만큼 복음이 현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 교회 가면 뭔가 듣고 재미있는 것 하고 그렇죠? 먹어보지 못한 것도 먹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정치로, 경제로, 사회로, 문화로, 예술로 거의 전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어떻게 보면 현장을 변화시켜 나갔다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유력한 정치인들 보면 대부분 다 뭐 기독교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랬죠. 또 교회가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고아원도 지어서 현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종교로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한마디로 급성장했다고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완전한 사회에 영향을 주는 종교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교회가 또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핵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영향을 끼쳤지만 핵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이제 개개인들이나 또 단체들이 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하니까 교회가 설 자리를 거의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괜찮을 건데 오히려 교회가 이 사회에 악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사업을 하면 그 속에는 대부분 뭐가 있느냐? 각종 비리가 연루되어 있는 것을 사회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저기 서울 광화문에 또 한남동에 모여서 자꾸 시위를 합니다. 그 핵심 주축이 누굽니까?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죠. 목사라는 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꾸만 정치로, 경제로, 그래서 사단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목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려야 될 이러한 목사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뭐가 되고 있다고요? 종교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랬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 이 흑암의 조직들이 세상을 지금 사로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교회가 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복음 놓쳤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가 어디에 잡혀 있는가? 흑암 권세에 잡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 권세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 그래서 복음 모르니까 누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히면 요한복음 8장 44절대로 아비가 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완전히 끌고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흑암에 잡혀서 12가지 상태 속에 살아가는 흑암 세상, 흑암이 장악한 그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단의 12전략을 이기는 그 비밀이 필요한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비밀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이 복음의 비밀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 때 복음 누리는 기도 그랬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줘야 된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 누리는 기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복음 누리는 기도는 하고 있는데 뭘 못 누립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복음 없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자꾸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사회에 영향력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일들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전도학 메시지 때 유광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렇구나. 마음에 수긍도 되고, 또 그것이 저에게 붙잡아지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뭐냐? 완전 거지 상태로 전락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빌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거지는 깡통 준비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깡통. 그래야 빌어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거지가 준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깡통 준비하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준비하라 그랬냐? 믿음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믿음. 어떤 믿음인가?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사단의 12 전략을 무너뜨리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현장 살리를 주역으로, 또 렘넌트로, 서밋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뭘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라. 무엇으로요? 복음 누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실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는 누구를 누리는 기도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문제 만났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또 이 기도에 집중하라. 이것을 날마다 하는 묵상의 시간을 날마다 가져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믿음 회복하고 이제는 우리가 완벽히 이 복음을 준비하고 시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내용 진짜 우리가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만나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되어지도록.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문제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면 무슨 주문회냐? 라고 막 그런 이야기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이야기 오히려 들으면 그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기 때문에 문제 오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정상이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자꾸만 다른 것이 생각이 된다? 그것이 오히려 뭡니까? 비정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상은 모든 문제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요. 이 복음의 내용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민족들처럼 계속 반복되는 역사 속에 살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다가 시간이 지나고 언약이 희미해지고 복음 필요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오고. 재앙이 오니까 아이고 이 문제 왜 우리가 빠지게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구나. 언약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다시 축복 회복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이것이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죠.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축복받았다가 언약 놓치고 재앙 속에 있다가 다시 회복하고 축복 누리고. 그렇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축복 누리다가 요셉을 모르는 왕, 곧 복음을 모르는 왕들이 나와서 핍박하니까 오늘 말씀에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 힘듭니다. 곧 아픕니다. 이 고된 노동으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곧 기도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반복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는데 왜 기억하셨느냐? 누구를 기억하셨느냐? 바르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확실한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언약, 또 우리가 설교 때나 훈련 때나 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언약이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이 언약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그렇게 말하고 있죠. 메시아가 올 땅, 그래서 그것으로 출애굽해라.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의 언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23절 오늘 말씀의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랬습니까? 상달되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들으신 거죠.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그냥 무심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그 소리가 상달되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뭘 기억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고 24절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뭘 기억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고통 때문에, 힘든 노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지. 그렇죠. 언약 없는 기도, 한마디로. 그렇죠. 언약 없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응답하신 게 아니라 들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셨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것이죠.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러한 기도하니까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응답하실 이유를 하나님이 찾아서 기억하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언약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흑암 세상 속에 있는 언약 놓친 하나님의 자녀에게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저는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뭘 붙잡으라? 언약 붙잡아라. 언약 놓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끄집어서 기억해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을 주었는데, 그래서 오늘 28절에도 응답하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즉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아마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언약 붙잡은 기도. 그래서 언약 붙잡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언약을 붙잡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를 붙잡았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노동에 탄식하며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뭘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고, 그렇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결론이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구별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죠. 우리가 옛날 말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못난 자식도 내 자식이니까 항상 뭐 하십니까? 부모들은 관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응답 속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은 누가 기억하시는 자입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들이죠. 왜냐? 24절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 그 말은 어떤 실수하고, 오늘 말씀처럼 자꾸 문제 오니까 깨닫고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 되기보다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삭에게 주셨던 구원의 축복, 비밀, 성취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을 붙잡고 야곱은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자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책임 다 지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가라. 그것으로 축복 누리는 것. 그것이 이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었죠.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시대를 살릴 중요한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다민족, 또 렘넌트,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주신 언약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1장 3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1장 8절.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삼뜰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서론에 붙잡았던 우리 방금 말씀 나눴던 복음이 없는 현장에 누가 장악했기 때문에? 흑암의 문화가 장악했기 때문에 그 흑암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금토일 시대에 복음 운동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그런 시대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기다리는 현장으로 가라. 이것 위에 묵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권능 주시겠다. 그것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이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삼뜰을 통해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중심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 자녀에게 당연히 축복 주시고 기억하시지만 이 언약을 붙잡는 자들 더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더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응답을, 언약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자들을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속에 있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우리가 속거나 넘어지거나 그럴 때마다 속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속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 세상에서 빛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누구냐? 남은 자. 그게 바로 영원한 기억 속에 있는 자죠. 빛의 능력을 가진 누구요? 남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원한 기억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흑암 정복할 우리는 누굽니까? 남을 자이죠. 복음의 후대를 남기는 우리는 누굽니까? 남길 자. 하나님은 그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하나님은 영원한 기억 속에 두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겨 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기억하시는 자이죠.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고 누리는 것과 맞춰진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늘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냥 기억 속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누구를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을 자 누구냐? 정리하자면 복음 누리는,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고 계신다. 그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요, 또 힘들어요 하면서 우리가 억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억지로 부르짖을 필요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기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사 우리를 돌보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 축복 속에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을 수 있는 그 끈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끈이 바로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 축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라.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하라. 그리하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단 1분이라도, 그러죠? 하루에 5분이라도 묵상의 시간, 이 언약을 누리는 묵상의 시간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관심 가지시고 또 부족한 것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 축복을 누리는 자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처음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한 주간도 붙잡은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오직 이 언약밖에 없사오니 이 언약을 현장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언약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